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그럼 교재는 900페이지고요.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 광야의 3차 시련이 나타납니다. 20장에 보시면 먼저 백성의 원망과 표징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 구약 근거가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의 걸 좀 참조하면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명을 거역하게 된다는 그 어떻게 언약이 나타나 있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할 내용들이긴 하지만은요. 백성들이 계속되는 그 원망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나중에 역사를 평가할 때 선지서에 가서 보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아담부터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나 석류처럼 모아놨는데 나를 다 버렸다. 그걸 이제 특히 광야 생활에 초점에 맞추어서 나중에 선지서에서 보면 평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고라당 반역 다음에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광야 3차 시련은요, 출애굽한 해가 맞춰 갈 때입니다. 광야 생활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애굽에 나와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굽에 나와서 그 1년쯤에 뭘 다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 1년 지나면서 내 백성이다 딱 확인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40년 동안 내 백성임을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고쳐줄 건 고쳐주고 그게 광야 40년인데요. 2차 시련은 그런 법이 집행되는데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킨 게 2차입니다. 3차는 뭐냐 하면 그런 걸 다 보고 자란 세대들도 이렇게 돼요. 예, 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받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면서 레위지파가 어떻게 하는지도 받고 모세에게 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봤던 세대 교체된 백성들도 뭐 한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일단 3차 시련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고요. 그 정월은 여러분들 얼마의 정월이냐 하면 출애굽 40년 후의 정월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미리암이 죽지요? 예, 미리암이 누구예요? 예, 진짜 산증인이죠. 모세를 강에다가 버린 데서부터 시작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40년 도망갈 때 미리암과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어쨌든 출애굽할 때 미리암도 같이 나왔는데 많은 걸 보고 겪었던 미리암이 일단 죽습니다. 이제 모세 가족이죠. 자, 데려갑니다. 그 다음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 요것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맞죠? 예? 대답들 안 하시네. 안 넘어오시는 건.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장안중관교회 역사가 40년이에요. 광야 생활 기간하고 똑같아져요. 이렇게 보여줬건만 아직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못 듣게 하고 말이죠.
예? 진짜. 자, 4절. 너희가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핑계라기보다가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몰아가요?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안 믿어지면 누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라는 게 상실이 되면 모세와 아론으로 넘어가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여호와께로 갈 수 있다? 그게 성경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걸 누가 조금 도와주고 만나서 합심기도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되고 여호와께로 갈 수 있다. 그게 절대로 아니다. 이게 성경신학인 거예요. 아주 민감하죠. 뭐 말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강조하는 우리 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왜? 말도 멋있잖아요. 여호와의 총회를, 재밌죠? 여호와의 총회를 왜 너 맘대로 하느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고라강 반역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총회는 내가 모세와 아론에게 선물로 줬고 각각 그 자리는 내가 각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5절에 또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진짜 이 차세대 이것들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게 보여줬건만. 맞죠? 예.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진짜 진짜 우리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진짜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걸로 보면은요, 가나안이 코앞인데 왜 빨리 안 데려가고 여기서 네 맘대로 자꾸 아래로 갔다가 돌아갔다 그러냐. 여러분 지금부터 표현해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돌이켜서가 몇 번 나와요. 이 돌이킨다는 게 어디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화가 나는 거죠. 왜? 가나안은 왼쪽인데 자꾸 어디로? 오른쪽 남쪽으로 데려오니까 누가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사람이 내 기준에 가장 안 맞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는 걸 평생 봤는데도 눈 감을 때가 됐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이 안 보이고 계속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사람 때문에 원망이 쌓이고 진짜 이거 참 처절할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보는데 그런 여호와가 믿어지지 않게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일이 있잖아요.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줘버려요. 말은 하는데 믿어지지 않게 해버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여다가 2번이나 열받아서 바위를 치는 이유 때문에 따라서 너희 둘도 더 이상 이제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끝내는 일하고도 연결이 돼. 이거 시련의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시련의 마지막은 40년 전에 언약했던 대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막으면서 세대 교체를 시키면서 60만이 여러분 그대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과 연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10절. 자, 그러면 아까 백성들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막 아까 공박을 했어요?
누가요?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신다 안 하고 뭐라고 받아치면 돼요? 내가 그럼 물을 내기리라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럼 우리가 물을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진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10절 보시자고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못된 인간들아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진짜 멋있죠?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었습니다. 물이 2번 쳐서 많이 솟아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죠.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교훈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볼게요. 어떻게 하시나.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금방 부르시네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정상대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주신다고 했다. 반석아 물을. 이거 화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들이 됐어도 이게 40년 지났으니까 몇 세가 넘었어요? 80세가 넘은 거잖아요. 그죠? 80세가 넘었고 이제 80세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고 모세가 120살에 죽으니까 이 사건 후에 그 아론이 죽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은요 100세가 넘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안 되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여기 화를 낼 나이가 아니잖아요. 100살이 넘었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해요. 화를 내서 뭔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얼마나 다각적인가 보세요.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보호해야죠.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백성을 보호하는데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방법이 여호와의 의를 가렸기 때문이에요. 이거 분명히 율법에 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율법에 반한 거죠. 너희가 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그야말로 드러내지 않고 범죄한 거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지만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로 주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라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40년 시련은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면 고라당처럼 반역을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는 거고요. 지혜와 총명을 밝혀주시면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13절에 보시면 무리바라는 말은 다퉜다 이런 뜻이 다툰 곳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런 반석을 환해서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요 표면적인 거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자녀나 손녀가 그 피자를 한 번 시켰어요. 근데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말 안 했으니까 너 피자 한 판 중에 한 조각만 먹어. 먹지 말라고는 안 하고. 그럼 그런 할머니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하신 거죠.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단편적으로 구약을 읽고 바른 신관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건 여러분들 앞부분에 벌써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하게 할 건 거룩하게 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아까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 지파에 대한 대제사장을 얼마나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성별했어요. 맞죠? 완벽하게 성별했으면 지금 이 상황에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논리적 순서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그런데 성별을 그렇게 잘해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뭘 가려버려요? 거룩함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세워놓은 자들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알려야 되도록 세워놓은 자들이 그 거룩함을 뭐 해요? 덮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제사장 지파 전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교훈이 뭐였어요? 나는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내가 범죄를 한다. 그러나 내가 언약한 바는 내가 이룰 것이다.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하지만 죽일 자는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이루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해 가시죠, 지금? 자, 그게 10절에 13절에 나오잖아요. 그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뭐 했다? 나타내셨다는 거 한문으로 두자. 계시. 여호와 계시. 뭐 계시한 거죠? 자기 이름 계시. 자기의 속성인 거룩함을 자신이 관리하는 거죠.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를 통괄하도록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거죠. 자,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보이셨고요. 그러면 백성들이나 모세나 아론에게 전부 여호와께서는 3차 시련을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그 구절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그럼 여기 여호와가 거룩하게 됨으로 쭉 올라가요. 자손들도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신 거다. 아셨죠? 그럼 아까 2차 시련의 결론도 위로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자손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 맞죠? 지금 3차 시련 처음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너희들도 거룩한 자임이라 이걸 이루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거룩한 자들에게 이제 20장에서부터 무슨 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서서히 연결이 되냐 하면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잘 보자고요. 자, 남쪽에 내려왔다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남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보면 500년 전 사건이니까요. 뭐 멀긴 하지만 다른 어떤 원주민들 보다가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헤어질 때 싸우면서 헤어졌어요? 좋게 헤어졌어요? 좋게 헤어졌죠. 맞죠? 예, 서로 막 죽이려고 왔지만은 에서는 그 가축이 많아서 가나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으로 보냈고 거기서 에돔 왕국을 이루어 살고 있고요. 500년 후에 야곱은 온 거죠. 제 생각에 모세의 생각에는 우리가 형제인데 실제로 나오죠. 우리가 형제였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노합니다. 자, 여러분 에돔 땅을 지나서 그냥 가면은요 바로 가나안 가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읽어볼까요? 21절 보세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뭐 했다? 돌이켰다.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내려와서 홍해 길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럼 뭐로부터 멀어져요? 자,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과 멀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민수기 31장부터 시작되는 요단 동편 땅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돌이켜서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직 누가 안 돌아가셨어요? 바로 여기서 그래 지나가라고 해서 에돔 땅 지나서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들어가면 모세와 아론 죽일 시간 없잖아요. 이건 교회 학교용 같은데 아니 사실이죠. 아직 모세와 아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죽고 가야 되는데 에돔 땅 바로 지나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에요. 네, 거기서 왼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강론집에는 안 나왔는데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출애굽 경로를 볼 때 그 그림의 그 관전 포인트는 어디라 그랬죠?
꺾어지는데 한 대여섯 번 보이죠. 그 꺾어지는 데가 몇 년이에요? 그게 광야 시련 4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차 시련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꺾어 놓는 거죠. 뭘 코앞에 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동편 땅 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자, 먼저 아론이 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그 본문 좀 많이 지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두 군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에 보면 지금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섭리해 왔다는 그야말로 여러분 요약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왔다. 이걸 여호와께서 약속해 준 땅이다. 그걸 당신들도 언약과 연관된 과거의 같은 조상이니까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7절에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오지 마라. 무엇도 통과할 수가 없다. 20절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까 그래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자 계속 주워 보십시오.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참 반가운 낱말이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거 아까 9장 23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열 정비할 때 나왔던 낱말이 그대로 여기 나오면 그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가 돼요? 요절이 맞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요절 고민 여러분들 참 이 고민을 한다는 말은 요절을 뽑아내려면 뭐가 다 보여야 돼요? 그렇죠. 다 보여야 돼요. 성경 전체 요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 요절을 뽑아냈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결과적으로는 모이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요절에 모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저도 좀 표시 좀 하고 가겠습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왜곡하니라. 자, 근데 또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왜요? 가나안에서 왜 너 왼쪽으로 또 데려오냐? 아니 오른쪽으로 왜 돌리냐? 누가 돌리는 걸로 안 보이니까요. 예, 여호와께서 돌리는 게 안 보이니까 또 백성의 원망과 마지막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안 들어가도록 또 시련을 당해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성이 사로잡혔어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 성읍들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동쪽 땅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며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 호르마. 호르마라는 뜻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잠깐만요. 피난, 은신처 그런 곳이랍니다. 자, 21장 4절에서부터 5절. 여러분, 그 요약 한번 보세요. 무슨 길로 인하여? 무슨 길요?
자, 홍해길로 인하여, 맞죠? 그럼 홍해길로 인하여라는 말은 가나안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길로 다시 돌렸다는 거예요.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묵묵히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돌 하나 들까요? 안 갑니까? 여러분 착하시네. 전 돌 들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아니다. 저기다, 저기. 모세와 아론. 참, 우린 40년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섬기면서, 맞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 질문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에 겁낼 필요 없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으시면은요, 저 질문이 맞나? 거기부터 검토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하지? 그게 여러분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문이 안 된다, 그건. 여호와께서 저들이 왜 원망하게 하셨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뭐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저게 아닌데 왜 이쪽으로 왔냐 말이죠. 백성이 그 다음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박한 식물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럼 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먹어요? 아침 저녁마다.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것들 진짜 막 나가네요, 진짜. 박하대요. 이 부드럽지 않은 거 이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왜 빨리 가고 싶어 했을까요? 박한 거 안 먹고 빨리 가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럼 뭐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이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먹고 배부름으로 쫓아왔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사건을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여호와와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에는요, 예수님이 본인이 만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외에도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이 세상도 다 담아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만 적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도 무슨 예를 많이 드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올 때요,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여호와를 배반했던 일들이 그 일이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성취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사도들을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현장에서 대적해서 버려질 자들인지 이 자들이 나중에 돌아올 자들인지는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핍박하는 일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당신들이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여서 사도들을 그리스도처럼 그 환란에 처하게 한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면 받아들이는 자도 있겠지만 뭐 해요? 배척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거죠. 사도 바울의 말도 바울이 자신이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집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서신서의 내용,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반드시 무슨 근거가 나와 있어요? 복음서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두 구절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본문에 따라서 쭉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 흐름으로 사건을 연결시켜 가잖아요. 연결시켜 갔을 때 최고의 기쁨과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전체 보는 일은 뭐냐 하면 논리적 흐름을 구약을 읽다가 어디 사건이 신약 사건이 생각이 나게 돼요. 그건 제가 했던 방법이 아니고요. 강론집을 공부하다가 보면 강론집의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 강론의 구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바깥에서 해외에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그 공부나 그 의학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매가.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네 어떤 상품이나 학술 이론을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신학교를 가잖아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그 신학교에서 원하는 공부 방법론을 배워야 돼요. 글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토론할 땐 이렇게 하고 질문할 땐 이렇게 하고 그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어렵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보면 방법이 상당히 깔끔해요. 그걸 이른바 수천만 원씩 주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에 입문할 때는 그 회사나 연구소나 대학이나 신학에서 요구하는 방법론 코스를 꼭 익혀야 돼요. 누가 뭐라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변론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거기도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론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다른 데 팔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의학과 관련된 어떤 고도의 기술이거나 의약품이라면 이렇게 설명하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쫙 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사도행전에 스데반 설교 알면 다 안돼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 기억이 나세요? 예. 한 5분 사이에 구약 성경 다 요약하죠. 베드로 설교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다소인가요?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에 가서 설교한 거 여러분들 17장인가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죄송합니다. 환상적입니다. 5분 만에 한 줄에다가 창세기 담고 또 한 줄에다 출애굽기 담고 또 한 줄에다 민수기를 담아서 한 20줄 가량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한 데까지 깔끔하게 강론을 합니다.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강론을 써나가는 저술 방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구약은 신약 근거 삼고 신약에서는 구약 근거 가지고 오고 그걸 여러분 누가 보는 성경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빼질 않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좀 부족했느냐? 논리적 흐름을 통하여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개념 하나라도 나중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었는지까지 알려면 꼼꼼하게 읽었어야 되죠. 본문이라도. 그게 우리가 약했던 거죠. 근데 이게 큰 틀을 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짜줬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역대기후로 가면서 안 읽었고 시편 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고 선지자가 하는 손도 못 대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서로 갔어요. 예수님 하는 얘기가 다 색다르죠. 나온 내용인데 분명히. 그럼 말은 연결이라고 하고 연결은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강론집이 그래도 이게 2권이니까 한 20년 넘잖아요.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근데 강론집을 보면서 올해 나왔던 1권 우리 개정판을 보면서 그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그야말로 개정되어 왔고 어떻게 완결이 됐는지를 의식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힌트들이 1권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민수기서 이게 강론집 2권을 보는 거예요. 이쯤에 보면 본문이 끝나고 이렇게 신약의 설명을 할 건데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권에 보면 창세기 설명하면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 단락 무슨 근거?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신약 근거. 뭐부터 와요? 계시록부터 아예 가져와 버리죠. 계시록 가져오고 사도행전 서신서 가져오고 복음서 가져와요. 그게 창세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이 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를 넓혀서 자기 자신의 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 구절을 들어서 구약의 한 구절을 들어서 뭐 하고요?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설명하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진짜 누가 그렇게 빈정대는 것처럼 진짜 박용기 목사가 적어놓은 책을 진짜 저자가 마음에 쏙 들도록 소개한다. 요즘은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안 나쁘냐 하면 제대로 카피를 하고 있긴 있는가 보다 내가. 아멘은 아니고요, 권사님. 예. 그렇게 가다가 이제 교만하면 자빠지는 거죠. 예.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계시의 본래 의도가 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초임인 후배를 만나서 뭐라 했냐면 참 제가 또 돌아서서는 참 내가 초를 쳤구나 후회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교직 생활 시작할 텐데 내가 볼 때는 가르치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부터 30년 동안 뭘 가르치려고 할까? 모든 지식이 여러분들 종결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로 다 끝을 내버렸어요? 헬라 학문이든 히브리 역사든 히브리 성경이든 전부 뭐로요? 초등 학문과 또 배설물로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안 끝내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해오다가 여러분들 서구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닫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죽은 자는 죽어야 될 자들이겠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숫자는 안 나왔는데요. 많아요, 일단. 많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40년이 차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좀 바쁘시죠. 뭘 다 빨리 해야 돼요? 뭘 다 해야 돼요, 빨리? 세대교체 다 하셔야죠. 자,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본즉 살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요약이라고 했는데요. 요약이 들어갑니다. 요약하는 이유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누구 소개하는 거죠? 여호와. 그리고 어디로? 메시아에게로. 이게 패턴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자, 지명만 한번 따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10절에 오봇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돌아서 어쨌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동쪽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예. 자, 이에아 바림 11절 끝에요. 12절에 보면 세렛 골짜기, 13절에 보면 아르논 건너편. 그런데 아르논은 13절 끝에 보세요.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뭐가 됐다고요? 모압의 경계가 됐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에돔은 일단은 좀 놔두지만 모압과 암몬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요단강 동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지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부는 또 이미 취하게 하고요.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어디에 일렀으되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책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자, 여러분 농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셀의 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호수아에 가면 야셀의 책에도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이건 기억하시겠죠? 예, 요즘 열왕기 하니까. 예, 열왕기에 보면 여러분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시냐면요. 다른 문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기가 있어요. 아,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 책 좀 봤으면 재밌겠다. 왜? 누가 전쟁하는 거니까. 요즘 여러 극장가에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쟁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내용이 우리가 내용은 안 봐서 모르지만 무슨 내용일까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모세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걸 기억하게 한 책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모든 책들을 하나님은 일반 역사로 돌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무엇으로? 구약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다른 책은 참고는 돼도 그게 뭐는 될 수 없어요? 여호와의 계시는 될 수 없어요. 여호와의 계시는 될 수 없다는 말은 메시아와 연관된 언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은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게 이렇게 되나? 구약에도 여러 의미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을 하나님 계시의 영감을 받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죠? 골라 뽑아낸 거죠. 뽑아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럼 신약 성경 27권이죠. 그죠? 27권이잖아요. 형식상 보면 27권인데 그 성경이 397년 카르타고에서 최종 27권으로 교회사에 보면 확정이 돼요. 397년에 확정이 될 때 돌아다니던 책이 200권이 넘어요. 200권이 넘어요. 구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예를 들면 유다서 같은 거 딱 몇 장이에요? 한 장이잖아요. 요한 3서 같은 거 한두 장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여호와의 계시서로 확증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때 불타지 않고 남아있었던 많은 문헌들이 지금 성경에 준하는 거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찬을 합니다. 무슨 도마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도마복음에서 베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십 권 우리나라에도 벌써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럼 성경의 통일성을 그대로 증명을 못하면 그 책도 뭐가 돼버려요? 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성경만 보고 살지만 우리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그 자유주의 문서설자들에 대한 우리가 그 해명을 다 했지만은요. 주요한 질문들은 저희들이 신문에서 다 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염려는 성경에 대한 권위가, 성경 권위가 다른 것들과 섞이면서 성경의 권위가 추락해버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누군가가 몇 사람이라도 읽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텐데 그게 한 사람도 없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글쎄요, 화요 강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어쨌든 후배인 저로서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음에 누군가가 20년, 30년 흘러서라도 진짜 맞다, 이거.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원하고 이제 저도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전쟁기. 그렇게 우리 문서에 대해서도 나중에 무슨 변증할 일이 있으면 구약 성경도 유대인이 쓴 게 아니다. 유대인의 여러 역사가 있었고 여러 기록도 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만들어간 것은 누구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걸 주장하는데 좀 근거로 삼으시라고 조금 뒷얘기를 붙였습니다. 자, 15절 아르고울. 자, 16절 볼게요. 부엘에 이르렀고요. 16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준 것에 대해서 기뻐 찬송한 내용이 17절에 나왔고요. 18절에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과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19절에 보면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바못에 이르렀고 20절에 보세요. 바못에서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라. 뭘 보게 해주려고?
어디를 보게 해주려고? 자, 그럼 모압 땅을 치고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갈 땅이 저 땅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모세는 내달구려고. 모세를 보여주고 모세를 뭐 하게 해요? 너는 못 간다. 언약대로 이루시려고요. 신명기에서 나오나요? 보내달라고 징징거리죠. 죄송합니다. 어른 보고 그래서. 보내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는 그 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냉정하게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잘 보세요. 어디 땅을 정복해 해요? 예, 이게 자손 언약이 자손 언약이 마무리되면서 무슨 언약으로 넘어간다고요? 땅 언약으로, 땅 언약 성취로 넘어가는 사건이 21장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21장 21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그러니까 지정된 길로만 가겠다. 비켜달라. 못 보낸다.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약복까지 점령하며, 이게 여러분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니까요. 이게 아마 갓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인가 그럴 겁니다. 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잘 볼게요. 어쨌든 점령되는 땅입니다. 아르논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자, 암몬 자손 나오죠? 왕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 나오네요. 헤스본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수도죠. 시혼이 모압 전왕을 치고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사건을 두고 시인이 읊어 가로되, 누군지는 몰라요. 이런 책도 또 따로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견고히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의 불이 나와서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29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과, 이 그모스는 여러분들 우상 신의 이름이죠. 그 유명한 여러분들 모압 족속의 우상으로 몰록을 말합니다. 자녀 태우는 거 받는 신 있죠. 그 못된 신이 바로 이 그모스입니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이겠죠.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에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뭐 하였더니? 그럼 땅 언약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어디를 정탐해요?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무슨 낱말이 나와요? 돌이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로부터는 멀어지지만,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동편 땅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대적하러 나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여라. 35절. 간단하지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도 하나 좀 짐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죠. 근데 지금 장면은 모세를 하여금 어디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동편 땅을 점령해요. 그러면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내용은 뭐냐면 자손 언약을 이루었고 무엇도 이룰 것을 확증해주고 있어요. 땅 언약을 이룰 것을 돌이켜서 오른쪽으로 틀면서 약복강을 주위로 한 나중에 분배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 땅을 모세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거죠? 백성들은 돌이킬 때마다 뭘 하는데? 원망하는데, 원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확증해주고 있죠? 땅 언약.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무엇도? 땅 언약. 그러니까 원망 때문에 자손을 죽이면서 원망의 세대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태어난 세대들도 원망하지만 무엇은 또 기다리고 있도록, 무엇이 확증되도록 땅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 민수기서 후반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정확하게 12시인데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동편 땅 이제 점령 다 했다는 걸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부분 설명한 거. 그런데 여기에 무슨 사건이 들어오죠? 발람에 의한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놓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왜 또 들어갔냐 말이죠. 지금 설명한 걸로 보면 동편 땅 점령 시작됐구나. 모세 죽고 모세가 할 일은 동편 땅 점령하고 죽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서로 가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정복해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발락 사건이 왜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을 더 확증해 줌으로 제목을 자손 언약 성취 섭리로 딱 붙여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1시 반에요. 1시 반에 우리 22장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